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의 중심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 편에서의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단순히 한번 믿었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렇게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을 잃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고, 미혹되거나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옳은 행실에 힘쓰고 죄와 세상을 멀리하고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와 연합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강의에 참석하고 레포트를 쓰고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해야 과제물을 다 내고 해야 졸업하면 졸업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믿음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최대의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구원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초대 교부 클레멘트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글에서 구원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그 구원을 연구하여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가지고 뒤쪽에는 보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천상의 피조물입니다. 타락하지 아니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까지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그 구원을 연구하여 찾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이 거룩한 구원의 신비는 비유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에 대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무나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구원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베일에 가려졌습니다. 이 거룩한 구원의 신비는 오직 선택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곧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비들은 사도들인데 깊은 진리의 비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멘트와 같은 초대 교부들은 성경에 비유적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 연구하고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담긴 구원의 비밀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열리고 계시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은 아포클립스라고 하는 말인데 베일이 벗겨진다, 휘장이 젖혀진다, 그동안에 감추어졌던 그런 비밀이 열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치면 그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리웠던 하나님의 지혜의 베일을 벗기시는 것은 우리를 그동안에 성소의 영역에서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 영광의 영역으로 지성소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클립스는 디스트로이드 베일로서 휘장이 찢겨지고 신비적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냥 가벼운 복음이 아닙니다. 값싼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영역에 준비되도록 구원에 감추어진 비밀을 연구하고 그리고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요 성경이요 진리입니다. 이를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오실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다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였던 로렌스의 클레멘트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마귀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 마귀도 구원 받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게 칭함을 받은 칭의로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명을 알고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신학 박사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뜻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를 믿어야 합니다. 은혜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아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계명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아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른 것입니다. 고백으로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계시를 통해서 그의 성품을 본받고 그와 동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갖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와 자기 자아 굴복과 자아 죽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가 죄를 덮는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가 은혜를 캔슬시킨다. 회개하면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되지만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은혜가 캔슬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시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을 마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주인은 종의 생명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그를 따르고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일과 주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믿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를 아는 만큼 그를 믿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진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개종하면 3년 동안 초신자 교육으로 매일 서너 시간씩 말씀 훈련을 받게 한 후에 그들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사도들이 너희가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가라 하면 그때야 참 교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를 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원을 첫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비밀을 아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한 진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작년 초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자는 오직 120명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성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던 그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만 500여 명이 되었다 했으니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지나서 열흘만 더 있으면 오순절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열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380여 명은 다 떠나버리고 120여 명만 남은 그곳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부분을 간과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저번에 한국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그랬더니 그동안의 선입관념, 고정관념 알고 있었던 거 은혜만 강조하고 선물 받았다, 내가 할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런 면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 표정에 그것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죄사함을 주셨다, 천국이 소유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정작 구원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 죄사함과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대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굳게 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은혜로 구원받았다, 뭐 교회 가면 구원받았다, 은혜가 다 덮어준다, 내가 할 부분은 없다, 하나님 선물 주셨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온 후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꾸준히 말씀의 비밀을 공부하고 죄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와의 친밀한 교제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휘장 넘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소의 영역에서 영광의 영역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지성소의 계시, 열린 하늘의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 예수님이 오른손에 7검 촛대를 가지셨습니다. 이는 촛대 메노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옮겨진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본래 성소에 있던 촛대가 지성소로 향로가 옮겨진 것입니다. 촛대뿐만 아니라 향로가 옮겨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화영금 든 두 천사로 지키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 불꽃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 제자들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불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영광의 통로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불에 삼켜지고 화영금 든 천사를 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3절에 화영금 플레이밍 소드는 히브리어의 파이어 불은 비밀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비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에 불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인데 자연적인 그 가시떨기 나무 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불, 영광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성한 광경이라고 합니다. 이 불은 그의 생각을 삼키는 불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한 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불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머리가 생각이고 머리가 히브리어의 산과 같습니다. 모세 때 산에 임한 것처럼 머리는 산인데 곧 사람의 생각과 사고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혼적 영역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나의 생각과 사고를 태우는 것이고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이 임해서 정결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산에 불이 임하고 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 머리에 불이 임할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고뇌와 후회감과 실망과 낙심이 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불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전에는 얼마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근심하고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1장 12절 13절에 보면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물어보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골수의 머리와 생각 속에 근심이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심이 떠나버렸어요.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머리에 불이 임하는 것은 정결함과 계시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는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요 비밀과 계시로 들어가게 하는 불입니다. 또한 이 불은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궁극적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의 임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불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시편 21편 9절에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에스겔서 22장 31절에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인하여 그 행한 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은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심판을 면할 자들이 정결케 하는 여호와의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상반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는 항상 반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과 참된 기름 부으심과 거짓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참된 예언과 거짓된 예언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고 양과 양의 옷을 넉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옛 생각은 죽어야 합니다. 번제단에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짜가 있을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조품은 다 세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그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보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를 잘 아는 사람들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지만은 가짜를 항상 진짜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의 참된 신부요, 하나는 음녀 창기입니다. 그 창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짐승을 따라서 비밀의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모든 창기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히브리어의 섞인 기름 부으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바벨론은 혼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막 섞여 있으면 혼잡하다 그 말이.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고 북적북적하면 혼잡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도 섞여 있다. 혼잡한 것은 온전한 기름 부으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카리스마적 교회들까지라도 가톨릭과 연합합니다. 참된 기름 부으심이 아닙니다. 혼돈의 금잔을 들었던 것입니다. WCC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그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짓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불이 있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있고 지옥불, 심판의 불입니다. 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 믿음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A.W. 토저의 글입니다. 한 세대 전에 블루버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음주와 흡연과 마약에 찌든 그녀의 삶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구세군 소속의 한 여성이 그녀를 찾아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블루버드는 그녀를 저주하며 쫓아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다시 와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블루버드는 그녀를 다시 저주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붉고 작은 띠가 달린 예쁜 모자를 쓴 그녀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블루버드는 그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 뿐이겠지요. 봉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은 단지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키스해 줄 수 있나요? 블루버드의 말이 끝나자마자 구세군 소속의 그 여자는 창살 틈으로 두 손을 집어넣어 블루버드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리고 더러운 얼굴을 감싸 자기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블루버드는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서 영혼이 녹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순수했던 소녀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차가운 돌바닥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사면을 받고 추록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기독교 단체에 가입했으나 3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녀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전전했던 술집, 사회복지시설, 죄악의 거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었을 때 장례 행렬이 너무나 길어서 경찰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녀가 멀베리 밴드의 그리들을 배회하는 타락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아름답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거듭난 성도는 모든 악한 행위를 거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육신의 겉옷을 벗고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세상에 사는 한 옛사람의 모습을 완벽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초청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으로 들어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과 14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끝까지 소유하고 간직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